17세기는 서구에서 근대 문명이 정신적으로 정립된 때였죠. 프랑스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의 시대를 선도하는 수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근대의 사람이면서도 근대를 넘어갈 그런 부분을 보여준 것은 그는 이성의 그늘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의 세계를 먼저 그려내고자 하는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철학은 이성의 합리성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합리적 이성만으로는 결코 밝힐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깊이에 주목합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타고 있는 믿음의 갈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실제 삶이 공허한 흔적처럼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성이라기보다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귀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화여대 교목 가운데 김흥호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 파스칼의 문구를 가지고서 말장난을 하셨어요. 인간이 정신을 바로 세우면 갈대가 아니라 그 존재를 뒤집어서 우주 만물의 대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의 불꽃을 통해서 우주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우리 마음에는 모두 하늘을 우러러보는 정신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비참하고 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사실 숭고한 도덕,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자기를 초월해내는 종교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양, 우리 사회의 마음의 문양, 이것이 얼룩져서 절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생명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7장까지 넉 장은 예수의 고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의 어록이 모여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 기자인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세족 목요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목요일 저녁에 그 행사를 마친 다음에 예수들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은 죽음을 앞둔 스승과 마지막 시간을 직감한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럴 때 제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하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 빌립이 나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빌립에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제자들과 나눈 예수의 대화는 매우 영적이죠. 제자들이 질문하고 예수께서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실상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실존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숭상하는 진리가 뭐냐? 내가 추구하는 생명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마와 빌립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향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마와 빌립이 예수께 되물었던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한 불신앙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와 빌립이 하는 질문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닌 갈망 가운데에서 수많은 갈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은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갈망,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옆에 있던 빌립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근본적인 갈망을 대변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늘아버지의 뜻을 환히 밝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에 관한 이 대화는 가시적인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이성적인 논리로는 입증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갈망에 호소하는 것이었고 그 갈망을 제자들이 진지하게 돌아봐야지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대화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라입니다. 믿고 또 믿어라. 그렇게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우리 세계를 보면 고통의 장면이 수없이 스쳐갑니다. 타국 땅에 와서 화재로 내 자녀를 잃어버린 이민자 가족, 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에 항거하며 자기 몸에 불을 붙인 노동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과 그 안에서 삶, 그것이 파괴되는 비탄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회한,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답을 해주실까요? 토마에게는 너희가 이미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믿어라 였습니다. 예수회를 창립한 수도자 이냐시오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중시했는데요. 그것은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이는 세계에 관한 신앙의 논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논리는 자신이 획득한 지식의 정보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기 심령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서신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생명의 저지로 삼고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신령한 집을 짓는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의 기초, 그 생각의 토대를 가리켜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을 말합니다. 이 산 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의 기초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위에 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자아 실현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본문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이제 거의 지었죠. 하지만 집을 짓는다고 집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이 매우 깊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진보적인 교회 실험을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그런 더듬거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믿음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해왔던 그 실험적인 몸부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의혹이 일어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었던 과거의 명예와 업적,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의 우리의 실패,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감내해야 할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차게 물어야죠.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도리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에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두 개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진리의 사람이 당하는 순환이요. 다른 하나는 순환당하는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스데반은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7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어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맡기로 했고 구제와 선교 사업을 맡을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에서 7을 뽑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당시에 신흥 종교였습니다.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화되기 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안을 구성하는 종교적 단층선이 복잡했습니다. 그리스도교회는 독립적인 종교기관을 두지 않고 유대인 회당을 공유했죠. 그 회당은 지역과 구성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띄었는데 모두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전통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의 격변기를 지나가면서 사상의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체포된 계기는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회당은 사도행전을 보면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일설에 의하면 회당이 400여 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논쟁이 붙은 회당은 시나고게 리베르티논,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자유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입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시 사회적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에 고소합니다. 그 죄목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자신들이 들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명하면서 증언했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스데반이 증언한 것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어진 믿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루었었던 해방의 전통,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나아갔었던 성전 건축, 이 작업들에 대한 것을 쭉 증언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의 전당의 사람들과 사내들인 지도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예언자를 박해하는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언 후에 스데반은 모진 운명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박해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봤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를 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두 가지 발언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른 하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기록했었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있었던 두 마디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고독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스데반, 그가 갈망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나는 쓸쓸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생겨나는 고독입니다. 세상을 넘어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생겨나는 고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건하면서도 섬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투쟁 현장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의 말씀은 믿음의 약속이었죠. 믿어라. 믿어야 할 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고 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늘아버지는 그를 믿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 약속을 들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의 이 약속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들 자체가 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진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예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처지와 능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쓰라린 인생의 골목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긍지를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가난함, 시절을 지날 때에도 소박한 믿음의 지혜로 힘을 내어서 삶을 가꾸어 나아가고 병고의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평화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